오병이어의 표적은 5천 군중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오병이어의 얘기로 사람들이 그냥 화제가 돼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같으면 온 신문에 또 온 방송에 대서특필되면서 온종일 떠들러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 억지로 붙들어, 누구를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왜요? 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까? 이런 분, 정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평생 밥은 굶지 않겠다. 밥은 굶지 않겠다. 이 목적이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을 강제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 한 척, 그 한 척에 남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어요. 왜? 이 제자들이 남아있으면 이 제자들을 붙들고 이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 당신은 국방부 장관 해라, 당신은 무슨 경제부총리 해라, 별 얘기 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은 가브나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산을 했다고 그냥 썩 물러갈 군중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22절 보니까 이튿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23절 보니까 여럿이 떡 먹던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어제 모였던 그 장소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 24절 잘 보십시오. 배를 타고 누구를 찾으러? 예수를 찾으러 어디까지요? 가버나움까지 뒤쫓아갔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이 열성이 그냥 엄청나잖아요. 이분만 임금 만들어 놓으면 우리 팔자 고칠 수 있다. 지금도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후보가 나타나면 그냥 그 뒤에서 줄 서가지고 그냥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지요. 그냥 차를 갖다 대면 차도 닦아주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분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뭐다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엄청 많다 이거죠. 겉으로는 정의 실은 개혁했었지만 다 벌소리예요. 뒤로는 돈 봉투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집에 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걸어 다니고 주로 그러니까. 집으로 한참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허둥지둥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냥 그 유대인들은 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흩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봤냐고, 우리 예수 봤냐고. 그리고 찾아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태연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말이 굉장한 말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읽는 법을 까먹었다잖아요. 이렇게 경건한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성전을 말하고,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는요, 이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인 이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전 개념이고 교회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계셔?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정말 값진 우리 주의 백성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가브나움에서. 자, 25절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주 해맑은 그 말투, 반가운 말투로 정말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정말 반가워서, 정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아서 정말 반가운 말투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언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젯밤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신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그때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전혀 이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표적을 본 까닭이고, 다른 하나는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목적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봤다라는 말은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의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적을, 오병이어를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꿈을 바꾸고 자신의 비전을 설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장을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 그 어디에서도 떡을 구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 가서 뭐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뭐 그 너구리라도 한 마리 잡아올 수 있겠지만 그 광야에서 떡을 구해오라, 이거는 겨울철에 딸기 구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어디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여러분 상상이 다 되시죠? 우리나라는 뭐 광야가 없으니까 광야 하면 그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요, 이스라엘 광야는 그냥 돌덩어리 산 같은 것, 거의 뭐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뭘 구해오라고요? 떡을 구해다가 이 5천 명 다 먹이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15절 얘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광야에서 떡을 살 수 없다는 거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봐요. 자, 왜 떡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이 광야에서 뭐 사냥을 해서 아니면 어디 가서 나무 열매를 따다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떡 얘기를 해요. 떡과 나무 열매는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이 떡 얘기예요. 자, 그 단서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 유대인의 뭐가 가까워오고 있다고요? 6월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요?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다. 6월절이. 자, 6월절은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절기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절기죠. 그죠?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다. 마을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의미 있는 행동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 왜 예수님이 6월절 됐는데 광야로 갔지? 이런 상상을 이해를 못하죠. 자, 6월절은 뭘 먹는 날이에요? 6월절에는 뭐 먹어요? 양고기 먹잖아요. 어린 양 잡아서. 양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 오늘 오후에 여러분 양고기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우리 교회 양고기가 있죠. 오후 예배는 양고기로 여러분 대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오후 예배 비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미안해서. 그러나 양고기가 있으니까 좀 위안이 돼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은 양고기 먹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떡 얘기를 해요. 6월절이 가까우면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족끼리 먹고 피는 우슬처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양은 온데간데 없고 떡 얘기를 합니까? 자, 6월절에 떡 얘기하면 5절 6월절에 떡 얘기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에 대한 얘기다? 무교절에 관한 얘기다. 제가 6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신비하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떡이 무교병이에요. 여기서 떡 하니까 그냥 배고플 때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실, 겉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내면적 상징적 의미는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성천 때 먹으니까 무교병이 달콤하더라.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무교병이 아니에요. 사실상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게 누룩이 들어가서 빵이 부풀려져 가지고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잖아요. 예. 다음 성찬 때는 한번 무교병으로 한번 성찬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어디에서요? 제1회 무교절은 어디에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그 얘기예요. 자,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내려주는 양식을 상징하는 절기. 구원받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 양식을 설명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뭘 드시고 삽니까? 밥 먹고 사세요? 저도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군중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 표적은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뭘로 먹여 살리셨어요? 뭘로 먹여 살리셨어요? 만나로. 할렐루야. 만나로 먹이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물론 처음에 나올 때에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발효되지 않은 뭘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무교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3일 먹으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 이후로는 뭘 먹고 살았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군중들을 먹이신 이분이 곧 누구시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하늘에 있는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려주셨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해되십니까? 굴과 부름구등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려서 40년간 먹여 살리신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은 바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적을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겠다고 가버나움으로 쫓아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 다시 만나겠다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왜 부흥회 때, 옛날 부흥회 때 그러면 다 눈 감으세요. 눈 뜨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눈 감으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손 들으세요. 그럼 또 다 들어요. 장로님부터 다 들어요. 다음 또 부흥회 때 또 영접하실 분 또 다 들어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사람은 가버나움까지 또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예수 만난 사람은 가버나움에 쫓아다니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겠습니까?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막 피끓어요? 사명이 피끓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든지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그 만나로 먹이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지, 예수님을 또 만나겠다고 막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표적을 본 사람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주님 찾아요. 평소에 배부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배가 좀 고파지면 교회당에 와가지고 주여 왜 나를 굶기시나이까 밥 달라고 기도하지요. 배고프면, 양식 떨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돈 떨어지면 또 주님 앞에 와요.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주야 사업이 안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사업이 좀 되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러다가 또 몸이 병들면 또 와가지고 주여.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표적의 그 결과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결과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표적이 내용이 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 표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는요, 때로는 엄청난 일들이 동반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실 때. 중풍병자가요, 38년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기도 하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부으면 기름이 나온대. 주님이 이런 기름병 하나 경유로 다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예. 정말 기름 걱정 안 하고 그냥 딱 한 병 들고 다니면 기름 떨어지면 그냥 부어서 또 가고. 이런 기름병 이상호 집사님 하나 청구서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창대교회 기름병이 하나 필요합니다. 경유로 주십시오. 예. 예. 휘발로 주시면 안 되고 경유가 필요해요. 권사님도 하나 갖고 싶으세요? 새 차 곧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차 나오면 기름병 하나 딱 붙여주시면, 어떤 때는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표적을 주님이 향했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요, 거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가 어느 날요, 정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은 더럽게 재수 없는 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가 재수 없는 날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그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어찌하면 물고기를 잡는지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얼굴 보니까 바닷가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 아주 촌스러운 사람이 오셔가지고 뭘 아는 척하면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왜요? 그물은요, 바닥에 이렇게 딱 타야 물고기가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깊은 데로 물을 천천히 따라 내려가면 물고기가
날 잡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도망가겠죠.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들이 막 저 멀리 있던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하여서 달려와서 스스로 그 그물에 갇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요한의 배를 불러서 물고기를 담는데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따라합시다. 이럴 때는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대박. 이럴 때는 대박을 하는 거예요. 대박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2배에 가득히 잡혔으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로또 가게가 있잖아요. 딱 샀는데 1등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억이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와서 주님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100억 중에 50억은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10분의 5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100억 탁 사면 집 한 채 사면 없어요. 그냥 쓸만한 집 한 채 사면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억이면 그냥 정원 하나 딸린 집 한 채 사면 100억 그것도 부족해요. 그거 어떻게 유지하려고. 10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이런 게 뚝 떨어졌다고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뭘 했는지, 우리는 뭘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주님께 감사하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다니. 그래서 그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일날 감사한금을 했다 안 했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2배에, 정말 2배에 가득히 잡힌 그 물고기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렇잖아요, 물고기지만 진짜 시장에 갖다 팔면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더라고요. 아주 괘씸하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적어도 11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아주 괘씸해, 그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어시장에 팔아서 목돈을 치고, 야 이거 아파트 한 개 사야 되겠다.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탁 하나 샀는데 대박. 아파트 값이 또 껑충 뛰어가지고 뭐 이거 엄청나게 뛰어서 그걸 팔아서 빌딩을 하나 사서 아주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이렇게 베드로가 성공을 했다는 소문이 교회들마다 막 이렇게 퍼지더니 교회들이 베드로 와서 좀 간증 좀 해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와서 간증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들이 막 베드로를 강사로 그 간증하는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막 고구마 들고 다니면서 막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그냥 또 전 세계를 방방 굽고 다니면서 열심히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뭐 그때는 좀 막 살이 붙잖아요. 내가 막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느니 뭐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재밌게 또 해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베드로가 그러고 다녔습니까? 이게 떡 먹은 사람들의,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행동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이 표적을 체험하고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잠기도록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뭘 했는지. 자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하고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 물고기에 베드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한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다 뭐 했다고요? 버려버리고, 버려두고, 포기하고. 그 뜻입니다. 포기해버리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꿈도 비전도 또 물고기도 배도 가정도 다 뭐 했어요? 포기하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이 사람이 표적을 본 사람. 성경을 읽을 때에 물고기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그게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물고기에다가 막 동그라미를 쳐놓는 분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1절이 눈에 들어온 사람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힌 것에 대해서 흥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대박이다. 이분을 우리 어시장 주식회사 회장님으로 모시자. 이분이 나가면 고기는 다 잡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그분을 회장님으로 추대하려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보면서 꿈을 꾸잖아요. 야, 이걸 팔아서 어떻게 하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표적을 본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 표적을 본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꿈이 뭔지,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야, 이분만 잘 이용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분만 잘 이용하면 나는 인생의 큰 성공을 한번 거둘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이 한두 사람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대박이에요, 진짜. 이게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이 표적을 보고 따랐더니 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전국 교회가 그냥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이 막 세미나를 하면 우르르 몰러가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그냥 난리 구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보자 하는 이 번영 신학이 인기, 성황리의 인기를 끌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진단을 해보면요, 표적을 본 사람보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찬양도 힘없이 안 해요.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 하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왜? 떡이 막 솟아나오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표적을 본 사람보다는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목회를 더 열심히 하더라.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애가 서울대 갔다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갔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기도했더니.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다 서울대 갑니까? 못 가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못 가는 애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간 애는 내가 기도해서 간 거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주장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기도 한 방울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기도하고 온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애플은 그 회장님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애플은 삼성보다 8배가 큰 회사입니다. 주식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또 기도 안 해도 서울대 간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주장하고 뭐 기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면 뿔이 하나만큼 나와 있을지 몰라요. 집에 가서 잘 확인해 보십시오. 또 여기서 하시면 신뢰가 되니까 집에 가서 꼭 남편 보고 아내 보고 확인을 좀 해달라. 표적을 본 사람과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달라요. 표적을 본 사람과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의 신앙의 목적,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비전도 다르고 기도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함께 정말 교회가 되어 볼 마음이 없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떡을 들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뭐 비슷한 말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이나 떡을 들고 있는 주님이나 뭐 그게 그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떡을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떡을 쫓아온 것인지 주님을 쫓아온 것인지. 떡을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오늘 27절 보니까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썩을 떡이에요. 썩을 떡. 썩을 떡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썩을 떡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죽으라고 열심히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일한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떡을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동물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육사들이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빈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들어요? 먹이를 들고 고등어 들고 막 흔들어요. 근데 좀 머리가 IQ가 나쁜 돌고래는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먹이에 있어요. 먹이. 그것만 보고 막 쫓아다녀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데 좀 영리한 돌고래는요, 사육사가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를 해요. 물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멍청한 돌고래는 물고기만 바라봐요. 물고기만 막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어먹는다, 못 얻어먹는다? 못 얻어먹어요. 그런데 좀 영리한 물고기는요, 사육사의 의지를 알고 그 말뜻을 이해하고 시키는 걸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잘 얻어먹는다. 표적을 본 사람은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2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 일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굉장히 배부르게 먹었어요.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치병이 났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그 떡을 먹었더니, 그리고 이 떡은 신기하게
다음 날까지도 안 꺼져요, 배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먹여주신 이 떡이 너무 효능이 대단해가지고 그냥 눈도 밝아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또 배가 고프더라. 그래서 그 양식은 무슨 양식? 썩을 양식이다. 변이 될 양식이다. 그 양식 때문에 주님을 찾겠다고 쫓아다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본 사람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 배고파서 온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데 우리는 표적을 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은 썩을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먹어봤더니 오늘 또 배고프더라.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자,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겠죠. 그 일한 대가를 누가 줘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인쳤다는 말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해 주신 분이다.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손에 들려있는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양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 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